아멘. 이왕 하려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했는데,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아무리 찬양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에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 그대로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그 피조물들, 생명이 없는 바위는 그대로 바위지만은 생명이 있는 모든 물체, 모든 이런 이제 피조물들은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봄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 또 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모든 초목이 다 말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건기가 오면요, 동물도 다 이렇게 이제 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이제 물론 날씨가 덥지만은 아프리카도 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봄 되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또 열매를 거두고 겨울이 되면 온 천하가 흰노로 쌓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제 변화에 민감합니까? 우리의 몸도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변화됩니다. 사람도 변화돼요. 그래서 나쁜 의미로서의 변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앙 못 버려.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못된 습관은 못 버려. 체질은 잘 안 바뀌어.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뀐다. 옛날 그대로 그 체질, 그 습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불신앙적 그 요소가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숨겨진 이런 잘못된 체질들이 안 바뀌면요,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는요, 숨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육신의 힘이 약해지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 그게 이제 치매로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체질이 돼야 돼, 체질.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제 뿌리 내리고, 이걸 이제 지금은 말씀을 설계해라. 그리고 기도로 편집해라. 전도로 현장에서
디자인해라. 하도 못 깨달으니까 막 설계도 나오고 디자인도 나오고 편집도 나오고 오만 때만 이제 용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뀌면요, 나만 손해요.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요,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가지고, 그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치매가 와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숫자는 적어도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메시지 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또 듣는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할수록 여러분 아멘은 할수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쁜 의미로서의 이런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 바뀌면요, 남자가 특히 안 바뀌면요, 나이 들면요, 여러분 부인에게 계속 구박을 받아, 구박. 아이고, 저는 뭐 늙으니 죽지도 않고 안 바뀌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안 해서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모든 인간은 운명에 묶여있고 모든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어. 대통령을 했어도 늙으면요 별 수 없어요. 목사님을 했어도 늙으니까요 별 수 없더라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데 가보니까 목사님들도요 나이 많아가지고 늙으니까요 별 수 없더라니까. 그래서 별 수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도 이제 시력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여 끝까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미로서 우리 저 권사님은 변함이 없어. 저 장로님은 내가 처음 볼 때나 지금 볼 때나 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일심전심 지속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 좋고 충성스럽더만 시간이 갈수록 왜 저렇게 바뀔까? 변화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미로서 이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뭉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뭉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된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뭉토록 불변합니다. 안 바뀌어요. 세상이 변하고 풍조가 바뀌고 풍속이 바뀌고 인심이 점점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천명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천명이 뭐냐? 천명, 그리스도,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 능력 가지고 안 돼. 이게요, 일심이 돼야 되고,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어요. 피 바르고 나왔어요. 예수 믿고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셨느냐? 그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 정복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성지를 안 가봤습니다만 아프리카는 그렇게 갔어도 성지를 못 갔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성지를 좀 가봐야 되겠는데 나이 더 들수록 이게 이제 더더욱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을 가가지고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한나절을 가더라고. 한나절 가는데 사막이야, 사막. 사막인데 그 길가에 나무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는데 잠깐 이게 이제 쉬는 시간에 내려서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마다 이게 스프링 쿨러를 이게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물을 공급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요, 사막은요, 뭐 사하라 사막도 있고 많은 사막도 있습니다만은 사막에는요, 나무가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거 하는 것은 노마디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거기서 생존했어. 어떻게 그들이 생존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든 광야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것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밥이나 먹다 갈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우리는 237, 5천 종족, 후대를 살릴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우리 김홍합 장로님이 이번에도 전도자의 삶이 나왔죠, 영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 나오는 게 참 좋더라고. 좋지요? 우리 장로님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세계로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자들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자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내가 안 나오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좋아해야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237 나라 살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살릴 교회야. 그러면요 망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안 망해. 망할 수 없어. 다 죽는다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안 굶어 죽었어.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 이걸요 믿으셔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주의 종이 이 중요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책임졌는데 조금 문제 왔을 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작하고 그게 문제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현실 보고 또 넘어지고 현실 보고 불신앙하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도 있고 외부의 공격도 있고 밤에 추위도 있고 낮에 더위 먹고 사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데 또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거. 언약은 안 바뀌어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안 바뀌어. 그래서 이게 다야.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 안 하면요 문제가 와. 키도 커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되고 이게 키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나이 들면 노쇠하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저도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얼굴이 피둥피둥하고 얼굴이 그래도 볼만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그럼 그나마 주름이 있었는데 주름이 더 많아지고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런 할아버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몸도 점점 동세해져. 육신은 후패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면 안 돼.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고 뿌리 내린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그 삶을 누림으로 잎이 청청합니다.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그치지 않은 거예요.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우리 이제 장로님 가운데도 공무원 3, 40년 재직하고 퇴직을 하고 또 군인도 이제 정년이 되면 이제 제대를 해요. 제대. 그러면 연금이 나와. 퇴직연금이 요새는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목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막 투자해가지고 삐끼는 경우가 많았어.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하고 어디에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자만 받고 살아. 그러면 이자만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또 어디 투자해가지고 또 손해보고. 그런데 연금만 받아가지고 이게 이자만 받아가지고는 큰 돈은 못 벌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공헌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장로님들에게 뭐 투자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의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과감하게 무슨 이제 도전을 안 해. 도전을 못 해. 이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정주영 또 우리 그 삼성의 그 누구예요 그 이병철 그리고 우리 저 포항제철의 누구요? 박태준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이제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야당이 반대했어요? 여러분 야당 국회의원들이요 도로 뚫을 때 가서 자빠져 들어놔가지고 놔죽고 뚫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반대했을 때 그 반대한다고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반대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도 뚫고 울산 어디 저기에다가 공장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도요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낸 거예요. 불신자도. 옛날에는요 회사에 직원을 뽑을 때 범생이를 뽑았어. 공부도 잘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어떻든 뭐 좋은 대학에 나온 그런 인재를 뽑았어. 머리 좋은 사람을 머리 물론 좋으면요 다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창조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응? 이런 사람을 이 직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 시대에 전도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돼. 변화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해.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계획 여기에 완전 갇혀 있어.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이제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이런 이게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게요,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할 때가 있어. 불신자만도 못한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릇을 딱 준비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안 되고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의 전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요새 나오는 이제 말씀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라, 우리의 틀 올무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우리의 틀을 깨라, 우리의 틀을 깨라, 그릇을 준비해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라. 그런데요, 우리는요, 안 바뀌어. 변화가 안 돼. 그러면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변화된 사람은 쓰임받았어요. 광야 가는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뀐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급변하는 세상이요. 변하는 세상이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1차 산업시대가 있었고 2차, 3차, 4차 산업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급하게 막 바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 옛날 그대로요. 옛날 그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내세관이 있어야 되고 경제관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그래 경제 축복을 받을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요 막 닥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모든 게요 엄청나게 변화되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러는데요, 재앙은 막 닥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막 급증하고 자살률은 많아지고 가정도 깨지고. 응? 왜 그래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실족하는 일, 그리고 이러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자가 있고 묻어두는 자가 있고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은 기름이 없어.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몰라. 그러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세계 복음의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 고욕,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덮쳐도, 핍박이 와도 복음은 증거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재앙은 덮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게 뭐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모든 걸 여기에 맞춰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나라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재앙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재앙들이요, 전 세계를 지금 막 덮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만도 그렇고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닥치는 이런 천재지변은 이건요, 옛날에 없었던 재앙들이 막 덮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예언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3단체가) 3차 산업을 장악했고 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 유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지만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불확실성의 시대다.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응?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3단체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바로 전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요, 오직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예요? 세계교회 문제가 뭐예요? 오직의 문제예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듣는 얘기인데,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맨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니까요, 지긋지긋해가지고 왜 맨날 메추라기냐, 맨날 만나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오직에 담나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교회 올 필요도 없어. 예배할 것도 없어.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돈을 못 받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없어. 이 땅의 문제는 사탄 문제야.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옥 배경이 문제야. 이건요, 착하게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담나야 돼. 시대마다 오직에 담난 자, 오직에 담난 교회, 오직에 담난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이루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누가 우리를 비방하든 여러분 우리 단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오직의 답이 나야 돼. 여러분 오직의 비밀이 아니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유일성의 답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 만나 미추라기 먹듯이 우리는요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잘 봐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 영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야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그 줄기를 따라가야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요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미쳐 돌아가. 미쳐 돌아가. 미쳐 정치인도 미치고 경제도 미치고 교육자도 미치고 다 미쳤어. 뭐가 문제예요? 유물론이 문제야. 자기중심이 문제야. 성공 여기에요. 생을 걸어. 근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정신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재앙이 덮치는도 모르고 가문의 재앙이 덮치는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정치인들의 가정 자녀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되고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돼. 그래서 변화가 아닌 변질이 문제예요. 변질. 교회가요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지. 교회가 문제예요. 왜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다른 거 해. 교회가 다른 말 해. 여러분 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왜 교회 합니까? 오직이 아니면 굳이 교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생을 겁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다른 거, 틀린 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거 하면요, 다른 걸 말하면요, 저주를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아요. 교회가요, 오직의 답이 안 나면요, 교회가 결국에는요, 세상 풍조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못 이겨요. 3단체 못 이겨. 못 이겨. 오직의 비밀이 없으면. 그러니까 3단체 특히 2단 사입이 증산도만 해도 여러분 거기 가면요 조상 보여줘. 3단체 가면요 귀신 들리게 해. 한 번 거기서 맛보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막 갖다 바치는 거요. 맛보니까. 근데 문제는 오직의 답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 서밋의 이 비밀을 많이 못 보니까 교회 와도 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너무너무 이게 이제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와보니까 이게 볼 게 없는 거야. 교회도 초라하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봐야 별 볼 일도 없지. 응? 그러니까 오직에 답이 안 나니까 결국에는요, 시험도 못 이기고 갈등도 못 이기고 응답도 못 받고 결국에는요, 교회 나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답이 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다른 종교 차별하지 말아라.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일성의 답이 안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만 유일성의 답을 못 얻으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못 살리니까, 답을 못 주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려. 19명 이상 모이면 그 불법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이고 어차피 핑계 삼아 교회도 안 와.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도 빠질 수 있습니다만 계속 교회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무뎌버려. 안 나오는 게 더 편이야. 그러면요 이게 큰일 납니다. 가치관의 저주요.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무신론 사상이에요. 이게요 모든 사람들 속에 깔려있는 게 무신론 사상이야. 그런데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니 남자 새끼가 뭐 때문에 실이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느냐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살 것이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한다니까. 그러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미국은요 대통령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 대통령 못 돼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예배만 드려. 유대인들은요 예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짓했어요. 세계를 지배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요 코로나를 못 이겨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그야말로 무신론, 유물론, 물질만 있다. 그게 공산주의요.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가 어떻게 망했어요? 지금요 중국 시진핑이가 그 누가 시켰겠어요?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선교사 추방시키고. 여러분 중국이요 가서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사모하는지. 이런데 이 교회 문을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국에 닥치는 그 재앙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영혼과 내세가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세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권사님들의 그 임종을 지켜봤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안 써. 병원도 안 가. 다 껍을 쪼둬가지고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 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비계 속에 돈이 꽉 찼어. 제가 그걸 확인했어. 떡의 메시아.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른 목적이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동기가 성공, 육신의 축복, 내가 주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시간표인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저는요 조금씩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복음 운동과 복음 확산, 다민족, 후대,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냐? 영적인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주간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현장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해야 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릇 준비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속에 들어가야 돼. 계속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집중이 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너희도 선하심 속에 들어가라.
선과 악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선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악은 마귀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선 속에 들어가요? 아벨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예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셔야 돼.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자를 기뻐하셔요?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요? 오직의 비밀을 믿는 사람. 가나안 땅 가는 동안 오직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뜻, 온전하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져요? 어떻게 온전해져? 예수 믿으면요 온전해져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린 체질된 게 이게 온전한 자예요. 노아,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를 보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에 앉아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너 온전한 자야, 노아에게 너 온전한 자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 온전한 자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언약의 대열에 쓰면 돼요. 전도자의 대열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한 시대에 2, 3, 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